네, 우리 찬송가 297장 찬양하겠습니다.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처럼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에 회개로 반응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리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짧은 본문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교회역으로 하면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 수요일입니다. 이 제2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고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많은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 40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또 참회의 시간으로 보내게 하고 또 이렇게 함께 절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올해는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자, 이 1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잃었다가 찾는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목자, 그리고 10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었다가 찾은 여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보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한대하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불평하자 예수님은 비유와 해설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환대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논정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 2절은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을 환대하고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된 그 이야기를 설명하게 된 배경인데요.
1절에 보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왔다.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율법에 미달한 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를 가리킵니다. 당시에는요, 이 율법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죄인으로 규정되는 것이 이 율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이 율법 규정 때문에 그 규정을 몰라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된 관심이 뭐냐면 의인들과 죄인들을 엄격히 분리해서 이스라엘이 부정한 자들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규정이나 정결 규례들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이 민족의 정체성과 안위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불평했다, 수근거렸다고 기록합니다. 이 불평하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광야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한대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실현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같이 먹는다는 이 환대하다의 뜻과 같이 먹다를 같이 사용하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식사가 환대의 식사, 같이 나누는 식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평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죄인들은 의인들로부터 멀어져야 할 대상이지 긍휼과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불평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 2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대화의 상대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누가 있을까요? 이제 3절부터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는데요. 3절에서 7절은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해설로 구성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어요. 목자는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양은 무리지어 생활하는 짐승이어서 무리를 이탈한 양은 생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의 양무리를 강야에 두고 이런 양을 찾아놨습니다. 나머지 양떼를 광야에 둔 채 급히 떠나는 목자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경제관념으로 치면 굉장히 어리석죠. 자, 여기서 잃어버리다, 이 잃다는 마태복음에서는 헤매다로 사용을 하는데요. 목자는 광야에서 양무리를 돌보던 중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양은 광야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 광야가 유대 광야라면 찾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목자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비유 속 목자는 목자의 마음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목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에 가축은 배려하면서도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펴지 못한 여자와 수종병으로 온몸이 부어오른 남자의 치유를 격렬히 반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환대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말하자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의인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이들과 달리 비유의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만 집중합니다. 드디어 양을 찾으면 목자는 즐거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와서는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6절에 잔치를 벌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목자는 찾은 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잔치로 나눕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거 없는 의인 아홉 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마음을 훈련시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죄인과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부정한 자들로 정죄하고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잃어버린 자들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들과의 식사는 찾은 자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6절과 7절을 연결해 보면 죄인들이 회개한 것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목자가 먼저 죄인을 찾으러 나섰고 죄인은 회개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잔치를 망친 쪽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께 오늘 하루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8절에서 10절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본문의 비유도 8절과 9절과 10절의 해설로 구성되는데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이게 하루치 품삯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의 주택은요, 돌과 진흙 벽돌로 지어진 이 팔레스타인의 주택은 창문이 없어서 실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돌이 아니라 진흙이어서 어두운 곳에서 동전을 찾아내는 일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등불을 켜고 바닥을 열심히 쓸고 찾습니다. 드디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냅니다. 여자는 잔치를 준비하고 6절에 보면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9절입니다. 그런데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려면 잃었다가 찾은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자의 행동과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행동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낭비처럼 보이는데요. 여자가 잔치를 준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는 찾은 기쁨이 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처럼 혼자 기뻐하기에는 기쁨이 너무 컸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의미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7절의 해설과 마찬가지로 죄인의 회개는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같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비유와 10절을 연결해 보면
한 사람의 회개는 찾는 일에 따른 결과입니다. 만약 찾는 자가 없다면, 찾는 목자가 없었다면 한 마리 양은 찾을 수가 없고, 찾는 여인의 수고가 없었다면 한 드라크마는 찾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열심히 찾은 결과로 죄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이죠. 예수님은 비난을 감수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으면서도 찾은 한 영혼 때문에 하늘에서 하늘의 존재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기뻐하십니다. 이 한 영혼이 돌아온 기쁨은 가격으로, 경제적으로는 매길 수 없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의 비유는 몇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식사하는 비유를 보여줍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규범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의인들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이런 자를 찾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결과로 죄인들은 회개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식은 죄인들이 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회개한 죄인들을 식사로 환대하시고 하늘에서는 이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과정과 찾은 결과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리석고 낭비처럼 보입니다. 목자는 90마리 양무리를 광야에 두고 떠납니다. 여자는 드라크마 하나를 당장 찾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어두운 방바닥을 열심히 쓸고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찾은 것의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 잔치를 벌입니다. 이런 자를 회복하는 비용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낭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낭비입니다. 영혼의 회복은 누군가의 낭비처럼 보이는 희생으로 가능합니다. 찾는 자가 없으면 이런 것이 발견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드리기까지 찾는 희생을 보여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회개한 자에 대한 하늘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까운 낭비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온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 궁핍한 자들, 허물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에 우리 공동체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식사를 함께 나누자고 우리들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에 반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고 한대의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면 많은 비용과 희생을 드렸고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